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던 12사도와 특별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 불리던 인물이죠. 사울은 히브리적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적 이름이라고 볼 수가, 로마식, 말 그대로 로마식 이름이죠. 파울루스라고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유대교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으며, 그리고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졌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 바울은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앞장서서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관장했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팔복 시리즈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 의를 위한 핍박이 이미 이 사도행전에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었던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우리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 후로 회심한 바울은요,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열렬한 사도가 돼요. 사도행전은 3차례에 걸쳐서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로 2번째 선교 여행인 유럽 선교 중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오늘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회복해야 하며 붙들어야 할 믿음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레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갈 믿음의 길을 찾고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이 될 것인데요. 그 교회가 중점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영적 사역 훈련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것인가입니다. 교회 수를 늘리는 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부흥되어야 되니까요. 교회 수를 늘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떠난 이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수적인 부흥은 따라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냥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야만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변화되어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말씀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말씀의 우리의 사역의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구성한 교회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웠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은 교회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불러요. 혹은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거,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제자도라고 불러요. 혹은 제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르는 인생들이고요. 제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에 수백만 명의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의 교인들이 있어서 과연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있나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돼요. 주님은 이런 이들을 제자라고 말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이들을 예수님은 제자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저희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의 전부는 성경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여름 성경학교 1일 캠프가 시작되잖아요. 참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큰일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저희들 어렸을 때 여름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월요일날 시작하면 보통 짧게는 목요일, 그리고 길게는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새벽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새벽기도, 그때는 물론 다 동네 아이들이 교회 중심으로 다 모여 살았으니까요. 아이들이 6시에 아침 새벽 하고요. 그리고 9시부터 모여요. 9시부터 1시간 동안 찬송 율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10시부터 설교 말씀 듣고 분만 공부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고 12시가 되면 끝나요. 집에 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후 2시에 또 모여요. 그때부터 오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했어요. 뭐 했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었을까? 여름 성경학교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왜 여름 성경학교였을까요? 그냥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게임으로 성경을 배우고 율동으로 성경을 배우고 말씀으로 성경을 배우고 분반 공부하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주일학교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교회가 매년 가장 성대하게 하던 행사는 성경 퀴즈 대회였습니다. 그의 성경 퀴즈 왕이 되는 것은요, 대단한 영예였습니다. 자랑이었죠. 선물이라 해봤자 고작 두루마리 휴지나 비누가 전부였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는 칭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목회자도 아닌 일반 우리 평신도 구역장님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였지만요. 성도들은 그 구역장을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가 모일 때마다 한 주간 그들이 읽었던 성경의 장수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보에 기록했어요. 구역마다 더 많은 성경을 읽기 위하여 경쟁하고는 했어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때 교회는 불같이 부흥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물론 세상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누가 말하는 것처럼 신도시로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고 또 뭔가 교회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될 것이라.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도시에도 교회는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진짜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찔림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물질이 부족해서 부흥이 안 될까요?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작은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은 좀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노회에 가면 10명, 20명 혹은 1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노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같이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하지만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한 가지는 있어요. 그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교회든 20명이 모이는 교회든 그 교회 안에 불같은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가장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던 1980년대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았죠.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던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런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배우는 방법은 많이 달라졌어요. 다양한 성경 공부 서적들이 나왔고요. 영상이라든가 이제는 또 온라인이라든가 줌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베레아 교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지금을 정확히 말하면 마케도냐의 테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찾아다녔어요. 저들이 이교를 전한다라는 이유죠. 또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바울을 염려했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몰래 급하게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밤에 베레아로 갔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당시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불량배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온 도시를 휘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겨우 한밤중에 그들의 눈을 피하여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돼요. 얼마나 급했던지요. 함께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하고도 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레아라는 곳으로 간 바울이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지난 도시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말씀 가르치다가 이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조금 더 내가 다른 방법과 지혜롭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베레아로 간 바울은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울 것임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데살로니가와는 달랐어요. 놀라운 역사가 그 베레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뭐가 달랐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의 심령이 달랐어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다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 너그러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어떠했다?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베레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였어요. 너그러웠다. 이 너그러웠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요, 항상 말씀을 들음에도 내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혀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너무나 잘 얘기한 게 예수님의 마음밭 비유 아닙니까?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씨앗이 어디로 떨어져요? 길가밭에 떨어져요. 길가밭은 밭이에요. 길이라는 게 아니라 밭인데 사람들이 자주 막 길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밭으로 빨리 가든 혹은 농사 짓는 일 때문이든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밭이 생겨나요. 그게 바로 길가밭이에요. 당시의 농부들은요, 우리처럼 모내기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땅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광주리에 씨앗을 가득 담아 그리고 그것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 씨앗들이 그 갈아놓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길가밭은 뭐가 문제예요? 그 길이 딱딱하게 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거죠. 왜? 조금 지나면 새들이 와서 눈에 보이니까요. 그 씨앗을 쪼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뭐냐? 이 길가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 길가밭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이다. 그래서 말씀이 파고들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곧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러니까요. 매일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말씀이 굳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수시면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그러움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은, 섭섭한 심령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 사람에게 너그러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그러운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당시 헬라인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따르는 이들은요,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종교가 최고라고 여겼어요. 그럼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변방, 그 유대라는 나라, 로마인들은 유대가 어디 있는지 대부분 알지도 못했어요. 그 변방의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웠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앞에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너그러운 심령으로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베레아 사람들의 장점은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데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간절함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어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간절한 심령이 간절한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치 않는 자에게 억지로 부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항상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부르짖으라고 말하잖아요. 간절히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든 말씀이든 예배든 전도든 여러분 섬김이든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요, 받아도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는 게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예배의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예배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다른 거는 뭐 다 열심히 하지만 예배는 좀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배가 적당히 되는데요, 다른 거를 적당히 안 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기본이에요. 왜 예배가 기본이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목사를 보러 우리 교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을 들으러 이 교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단장하고 주님의 전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누구를 보러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예배 시간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세상의 것이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들을 쏟아붓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이들은 20분, 근데 여러분들은 20분 설교, 25분의 설교를 듣고 가시는 것이지만 저는 이 30분의 25분의 설교를 위하여 며칠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고, 또 성경 주석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려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묵상해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이의 간절한 만큼이나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마치 목회자가 하는 모든 말을 주의 말씀처럼 들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생들이고, 저도 실수하고, 저도 넘어지고, 저도 잘못하는 인생들이죠. 하지만 최소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베레아 성도들이 했던 일이죠. 그들이 뭘 했다고요?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상고하였다. 상고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세히 검토하였다, 연구하였다, 조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진실이야?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식물, 증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두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성경 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우리는 성경은 그저 교회 가면 공짜로 받는 거라 생각해요. 성경 살려면 되게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툭 하면 나한테 와가지고 성경 없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사세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세요.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 서점 가셔가지고 수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다양한 성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열린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요. 다양한 성경이 있어요. 나는 성경이 너무 커서 못 갖고 다니겠다. 여러분, 거기 가면요, 손바닥만한 성경 붙어요. 여러분들, 나는 눈이 어두워서 글을 못 보겠다.
이따만한 성경도 있어요. 크기가 이만한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을 다양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곳곳에 말씀을 두셔요. 화장실에도 두시고 안방에도 두시고 응접실에도 두시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두십시오. 내 손이 가고 내 눈이 닿는 곳에 말씀을 두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내 것으로 만들까요? 이제 8월부터 10분 셀 모임이 시작이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어색하지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끼리 모여도 어색한데 80대, 60대, 50대, 30대, 20대가 한 조로 묶여 있어요. 얼마나 어색할까요? 처음엔 낯설죠.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런 거 뭐하러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만 있어도,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서로를 알아가십시오. 배워가십시오. 저는 교회는요, 목사의 설교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좋은 교회들은요, 성도와 성도들을 통해서 배워가요. 믿음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은 기도를 배워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요. 말씀은 저렇게 읽는 거구나. 말씀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11조 여러분 목사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10분 셀이 그런 모임이에요. 10분 모여서 여러분 이름 얘기하세요. 뭐 딴 거 얘기. 내가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누구입니다. 제가 청년부입니다. 제가 누구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제가 학교 때문에, 혹은 제가 무엇 때문에 제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세대를 떠나서 함께 이 교회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마음에 아픈 교회를 찾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열매교회 안에는 좋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움트고 자라는 씨앗도 있고요. 아직은 풍성하지는 않지만 쭉쭉 뻗어나가는 믿음의 나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좀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그 그늘 속에 쉬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선한 열매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8월부터 새로운 여러분들 간절한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성